자, 예레미야 1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하나님 앞에 통독해 올려드립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빌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가지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낙인이라는 단어가 떠올려져요. 낙인. 그 낙인의 사전적 의미들은 이런 옛날 시대에 어떤 글자라든지 어떤 형상을 쇠로 녹여서 그 쇠를 불에 달군 후에 꾹 살에다 찍는 것. 그리고 또 좀 더 심리적인 우리의 마음에 입각한 용어로서는 치욕이나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나의 마음에 낙인이 찍혔다. 외부로 드러난 그 무언가 죄인이다라는 표현의 용어가 바로 낙인이라서 좋지 않은 용어예요. 그렇게 썩 좋은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결론을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낙인 찍힌 자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의 표현으로는 이 낙인을 브랜딩 아이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종교적인 용어로서 이 낙인을 스티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그마. 근데 스티그마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들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그리고 그 스티그마가 영적인 스티그마가 우리들에게 찍혀져 있는 상태.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삶과 연결 지어져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도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피며 진영 좁은 길을 가는 걸음, 성결한 삶을 사는 걸음, 승리의 삶의 근본을 살피는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애매히 고난을 받고 핍박받는 삶.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적인 삶이자 내가 낙인이 찍힌 십자가에 낙인이 찍힌 자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로서만 이 의미들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결국 마음에 새기어진 죄의 문제, 엄밀히 이야기하여서 마음판에 새겨진 이 죄가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강조점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판에 죄가 새겨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마음판에 새겨진 그 죄가 지워지지 아니한 완고함이 문제예요. 예레미야서 전체를 지금 흘러가면서 17장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17장 9절의 말씀이 워낙 많이들 인용을 하시는 말씀, 한 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 1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을 때 다시 한 번 더 위선과 뻔뻔함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그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그 속에 이제 죄가 있다라는 이 본문 속에 내용이 있고요. 그 죄, 마음판에 새겨진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새겨진 죄가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워지지 아니한 죄로 완고하게 버티고 있는 유다의, 그리고 이 마지막을 향해,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 예루살렘 백성들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내 마음판에 혹시라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내가 결코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마음판에 새겨진 죄가 있다라면 다시 한 번 더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지워집니다. 용서함 받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참된 자유의 덧입어 그 십자가의 흔적으로만 세상을 향해 참된 자유, 사랑, 은혜를 증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풍성히 흘러나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제가 주로 이런 낙인, 화인 맞았다 이런 거 어디 말씀이 있는가 한 번씩 알려드리죠. 결국은 죄가 쌓이다 보면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래프로 그려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결국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습니다 고백한 신자들을 천국으로 끝끝내는 인도하신다라는 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 자리에 있다라고 우리는 가르치지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 죄를 내가 죄가 아니다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 바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오늘날 성도인 나에게서도 발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눈여겨보시면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결국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의 흉내만 내면서 외식함으로, 또 예레미야서와 연결된 위선이라는 용어로 나아가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마지막 멸망기의 유대인들의 상황, 마음들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들 마음을,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또다시 그 충만한 은혜, 그 확실한 은혜로 저 여러분들 새롭게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구조는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1절로부터 4절, 5절로부터 8절, 9절로부터 11절 이렇게 구조화하여서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특별히 주제를 내어드린다면 이미 앞서 말씀드린 1절로부터 4절까지는 마음판에 새겨진 지울 수 없는 죄, 지울 수 없는이 중요합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다시 마음판에 죄가 새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워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게 문제라고요. 다른 식계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는 것,
이것이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로부터 8절은 마음판에 새겨진 지울 수 없는 죄의 원인이 등장하게 되면 결국 신명기로부터 쭉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복과 저주의 신명기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관점,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5절로부터 8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9절로부터 11절이 바로 마음판에 새겨진 지울 수 없는 죄의 결국, 이렇게 구조화하여서 저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지난주부터 제가 16장부터 17장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은 모두 연결되어집니다. 16장, 17장이. 그리고 장르를 굳이 나누자라면은 물론 중간중간에 산문의 형식이 있지만 대다수 운문의 형식이에요. 즉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원어가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또는 두 가지의 강조점을 두면서 자꾸 대비되고 함께 등장하는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이중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계속 찾아보시면 자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요. 바로 금강석 끝 과라고 중간에다가 과를 좀 넣어 놓으셔요. 이중입니다.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진 그 죄가 금강석 다이아몬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날카롭고 단단한 겉과 철필 또 철로 되어진 끝과 같은 그런 이중적인 강조로 바로 마음판에 죄가 새겨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두 단어씩 표현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찾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 묵상의 개인적 원리와 실제를 하면서 제가 육하 원칙에 의하여서 단어별로 먼저 한번 쭉 찾아보시면서 무엇이라는 부분을 찾아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끄집어 올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술의 형식 또는 산문화 같이 되어져 있는 우리 개역 개정력이 우리 성경이지만 히브리 원어는 철저하게 시적인 형태로 지금 되어져 있다라는 어렴풋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유비가 아니라 이제 대비되는 관점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도요, 여러분들. 2절에는 제단들이라고 잘 번역해 놓고는 왜 1절은 여기 보면은 그들의 제단 단수로 되어져 있는데 복수입니다. 여기도 제단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또다시 이중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것이 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이런 문학적인 형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그들의 제단 뿔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제단들의 뿔입니다. 제단들의 뿔,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그 마음에 새겨진 죄는 바로 금강석이라고 표현되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강한 끝과 철의 끝으로 이중적으로 깊이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선명하게 지금 새겨졌다라는 의미, 나아가 제단들이라고 표현된 그 제단들에도요, 복수의 형태로 이중적인 강조 형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자신들의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형태도 국가적으로도 지금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표현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전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가장 성결해야 할 장소가 어디냐면 제단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가장 제단에서도 가장 성결해야 하는 장소가 바로 제단이 네모나죠.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처음에 그 제물 태우는 제단 있죠. 네모난 그 동쪽으로 성막이든 성전이든 들어가게 되면 제단이 가장 먼저 있어요. 그 제단에 보게 되면 네모나게 되어져 있는데 그 네모난 각 모서리에 4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 뿔을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용키푸르라고 하여서 대속죄일이 나와요. 1년에 한 번 반드시 모든 이스라엘이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게 될 때 바로 그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들을 다 속죄하고 모든 자신의 나라들이 다 속죄한다는 의미에서 그 뿔들에 다시 한 번 더 그 기름을 붓고 피를 뿌려서 성결케 하는 의식을 반드시 해야 돼요. 참조하십시오. 레위기 16장 18절에서 19절 옆에다가 적어 놓으셔서 이 왜 제단의 의미를 이렇게 해 놓았는지 1차적으로는 전 국가적인 의미에서 전 족속의 의미에서 공동체의 의미에서 바로 지금 이 제단의 죄가 범하여진 장소 늘 정결하여야 할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바로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정결해야 할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음이 바로 정결의 장소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바로 어떻게 해요? 죄로 이중의 구조로 선명하게 죄가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곧 있을 멸망의 유다 멸망도 중요하지만 성전 자체가 무너지며 제단까지도 무너져 버리는 이 심판이 징계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절은 지금까지 성경을 쭉 따라오시고 이중적인 구조 속에 공동체와 개인의 가장 성결하여야 할 장소인 마음과 제단 뿔이 이미 우상의 죄, 앞서 16장 16절에도 우리 다 보았죠. 다 본 것과 같이 그 미운 물건 18절이네요. 미운 물건의 시체로도 표현되어져 있고 가증한 것으로 되어져 있었던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구조.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제단들과 함께 또다시 아세라라고 하여서 또다시 이중적으로 끊임없이 되어져 있는 운문의 형식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또 2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이 끔찍한 죄의 죄가 결과이기 이전에 과정 속에 우리가 두렵고 떨려해야 할 2절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심각하게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받아야 되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에 들어갈 수 있는지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자칼하게 합니다. 17장 2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자녀가로 시작된 서술어 마치는 부분이 바로 생각하도다. 여기 그 유명한 기억하라 히브리어 자카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수요 성경 통독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용어들 하나하나 새롭게 하며 있죠. 자카르. 바로 기억하는 것, 여기에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는 어떤 개념을 그리는, 그래서 관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억하여서 행함까지 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자녀들이 그 우상을 바라보고 그 부모들이 행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대로 하는 끔찍한 결과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날의 위선과 뻔뻔함은 자녀에게 흘러갑니다라는 책망의 교훈들, 이 경계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내 삶의 24시간 동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녀들의 눈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3, 4절의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다가 15장 13, 14절 해가지고 이퀄에 표시를 해두셔요. 15장 13절, 14절의 내용이 조금 조금 다를 뿐이 형식이 단어 형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15장 이미 강해되어진 15장 13절과 14절의 내용과 지금 17장 3, 4절의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4절에 보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내 노를 맹렬히 불타는 것과 같이 일으켰음이라 15장 13절 14절과 비교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하여서 같은 맥락 안에서 이제 전체를 넓혀서 14장까지도 소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5장뿐만이 아니라 백성이 주께 간구하다 하면서 원래는 14장이 칼과 기근이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맥락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지금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결과, 죄에 의한 결과가 이제 등장했다라는 큰 맥락에서 예레미야서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이야기들,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론에 의하여서 신바벨론에 의하여서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끊임없이 이중 삼중으로 강조하며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16절, 지금 이중적이라고 했을 때 16장 16절에서 이미 해석하여 드렸던 BC 597년에 2차 침공, 609년 네 1차 침공이 있었고요. 597년에 다시 한번 더 2차 침공, 그리고 마지막 587년 3차 침공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라는 거. BC 587년에만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2차 침공과 3차 침공의 이야기가 2차 침공으로 인하여서 왕위를 빼앗기는 여호야킴 시대에 지금 말씀입니다라는 거. 다시 앞전에 제가 내어드렸던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예레미야서의 그 연대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새기시면 이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확장되어지며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해석되어집니다라는 것 살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또다시 이 이중적인 강조의 표현법 속에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완악한 왕이었던, 그러나 완악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없었던 엘리야킴 왕과 시드기야 왕을 지칭합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이단에 많이 빠져들어가요. 넘어 들어가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소망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할 또다시 시대적 사명을 하나님 앞에 늘 겸허하게 받아 눈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현실입니다. 지금도 그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가족의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 통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통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해서 원래 놓아야 할 말씀의 기초석,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이 예레미야서 어렵지만 하나하나 바르게 살피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결과 3, 4절은 계속된 그 2차에 의한 침공에 의한 이중적인 용법으로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로 우리 끝났죠. 이사야서도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6장을 바라보면서 제가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 드렸죠. 우찌무라 간조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신학자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엔도 슈샤쿠? 하여튼 일본 쪽의 신학자가 바로 그 얘기를 하였어요. 즉 이사야서 1장으로부터 39장까지가 바로 그 구약의 내용과 비슷한 심판과 징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면은 이사야 40장으로부터 66장의 27장의 말씀들이 바로 신약 27권의 말씀과 동일하게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를 선포하며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는
그 중요한 말씀, 네가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기억하여 내가 너를 붙잡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 이후에 40장 41장 42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큰 틀에서 바라보면서 66장도 마찬가지죠. 새 하늘과 새 땅의 얘기가 등장해요. 이사야 66장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과 연결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전천년설, 천년왕국에 의해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입각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중적이다, 삼중적인 때를 알려드렸지만은 항상 이중적인 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초림하셔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승리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아니하는 궁극적인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제발 우리는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 대다수의 신학 사상과 오늘날 교회에 가르치면 여기가 바로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와서. 근데 이게 실존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즉 이 용어 자체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내일의 재림이 오늘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라는 이 용어가 바로 그 천년왕국을 무너뜨리는 용어예요. 즉 앞서도 말씀드렸던 원래 궁극적으로 선상에서 있을 천년왕국의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바로 여기로 들어오게 하는 용어인 거예요. 내일에 있을, 미래에 있을 천년왕국이 오늘 어디에요? 오늘 당장이라도 있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신학적으로는 그 무천년설, 후천년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후천년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전에 휴거가 있느냐, 천년왕국 후에 휴거가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기술되어지는 종말론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이걸 다 알고 계시다라고 여기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바로 천년왕국 전 7년 대환란 전에 휴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라는 전천년설에 입각하여서 반드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종국적인 끝이 있습니다라는 관점 속에서 결국은 비슷한 말 같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오늘 여기를 그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라고 여기며 오늘을 살아야지 오늘 당장이라도 오실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예레미야로부터 특별히 에스겔, 다니엘은 이런 이중적인 관점, 제가 이제 원래는 삼중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사야서는 워낙 극명하게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요. 즉 587년 후에 그 첫 번째 이사야에 의하여서 요시야 왕 때에 등장하였던 이사야가 고레스까지 등장하여서 그 첫 번째 시기가 있고, 예수님이 오실 초림의 시기가 있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오실 재림의 시기가 있습니다라는 그 세 가지 시대의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시고, 다시 한번 더 오늘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시점, 종말과 관계된 두 가지 시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종말의 문을 여시고 종말의 그 끝에 임하실 재림주로서의 기다리는 이 이중적인 관점을 오늘과 내일 속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 여기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깊이 내 안에 쌓으면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예. 적으면서. 그랬구나. 그래 자꾸 그래요. 진영자매가 옆에 있으니까 늘 많이 물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 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이런 종말의 개념이라든지 말씀 속에 등장하는 개념들을 계속하여서 알려드리고 적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적어드리고 할게요. 예. 자, 그러면서 제가 왜 멈추어서 보려면은 3, 4절이 계속 끊임없이 등장하는 예레미야에서의 이중적인 관점이다. 자꾸 이중적인 강조점으로 나옵니다라고 하였을 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초림과 재림의 시기 나아가 종말의 때도 구약에서 이야기하였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종말이라는 용어는 구약 이전에 있었던 용어지 뒤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종말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말요? 신약에는 마지막 때라든지 그때라든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바로 지금 여기가 천년왕국도 없어요. 예수님으로 종말의 때는 끝났고 그냥 은혜 시대인 거예요. 이건 우리 관점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이야기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 드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 그러면서 다시 요 정도로만 하고요. 그러면서 3, 4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지막 때가 오늘 당장이라도 지금 여기에서라도 임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십시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로부터 8절까지가 복과 저주의 이야기가 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지울 수 없는 죄의 원인들이 무엇인지 저주가 먼저 등장하네요. 복이 아닌 저주가 먼저 등장하면서 5, 6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데 떠나게 된 그 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또 이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와 대비되는 7절의 말씀 속에서 그 해결책으로서 복을 받는 비결은 뭐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이게 바로 시적인 형태로 되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5절과 7절 눈여겨보셔요. 5절과 7절 그러면서 결국 철저하게 사람을 믿고 철저하게 육신에 의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을 믿는 공동체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그 공동체 내에 권력의 힘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바로 5절에 등장하는 하나님 곁을 떠난 바로 죄인에게 주어진 저주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이 그 저주에 의한 결과로서 주어지게 되었고요. 간단하게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즉 허무와 죽음만이 있는 장소적인 의미로 6절이 묘사되어져 있고요. 저주로서. 그리고 7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때에 우리 너무 좋아하는 8절. 그래 8절 꼭 동그라미 쳐놓아서요. 바로 이러한 상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물된 동산처럼 시온의 대로와 같이 이렇게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늘을 제공하고 열매를 내어줄 수 있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워낙 이제 복저주라든지 계속된 강해 속에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또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가지시면 되고요. 9절에서 11절 자,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방금처럼 나누어 드렸던 왜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구조적으로도 충분히 봤죠. 1절, 5절, 9절에 바로 그 마음에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제는 지금도 17장 1절로부터 11절은 바로 마음이었던 거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리고 9절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복과 저주라는 구조로 되어져야 되는데 5절이 시작되는 구조로 등장하면서 마음에 죄가 들어왔다. 우리가 성결케 되어진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1절, 5절, 9절 속에 바로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지고 그 죄의 문제가 바로
정확하게 나온 것이 바로 거짓과 심히 부패라는 표현으로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에 의하여서 개념을 정립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금강석의 끝으로서, 다이아몬드의 끝으로서, 철의 필, 그 마지막이 이런 그 채찍 끝에 단단한 것으로서 새겨진 이 죄가 무엇이라고 구절에 나오고 있죠? 거짓과 뭐죠? 예, 거짓과 심히 부패예요. 심히 부패. 용어를 이렇게 해놨네요. 이게 아나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심히부패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심히부패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표현인데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거짓은 무엇이죠? 지금 예레미야를 통틀어서 두 가지 죄가 있어요. 그렇죠. 거짓, 위선이에요. 이게 바로. 위선과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뻔뻔함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건 제가 용어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위선과 뻔뻔함. 위선은 아직 죄가 발견되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바로 이러한 거짓이 있다라는 것. 그게 죄라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 유다 백성들을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자꾸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뻔뻔함은 뭐죠?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심히 부패. 안화시가 원래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불치라는 뜻입니다. 불치의 병. 이게. 그런데 심히 부패하다라고 표현해요.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복만 받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위선과 뻔뻔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회개, 그리고 뭐야? 자꾸 잊어버려. 회개, 배상. 회개, 배상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더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속죄 후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어 하고 용서를 구하고 속죄를 하고 난 후에 그의 삶, 잘못을 빈 그의 삶, 잘못을 용서한 나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해 줬다 하면서도 그 용서를 해준 것 같지 아니하게 생활하고 있고, 용서를 구한 사람도 용서 구하고 그 뒤에 삶에 무언가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섬기고 내가 은혜 받은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데,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너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가. 원리로 그냥 속죄해서 또 이런 위선과 뻔뻔함을 회개와 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건 다 잘 알아요. 근데 그 뒤에 문제들이 뭘까? 뒤에 문제들이 뭘까? 여기에 또다시 고민하며 우리에게 너무나 간단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또 그 관계가 정말 온전히 개방되어지고 열려져 참된 자유의 관계, 거리낌이 없는 성결함의 하나됨의 관계가 되는데, 안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자꾸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 표현은 뭘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이론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저는. 자,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그 예레미야에서 근거한 위선과 뻔뻔함이라는 개념이 오늘 바로 9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거짓과 심히 부패함으로써. 그래서 이것을 위선을 또다시 좀 더 정확하게 위선이 무엇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드리고 싶냐면은, 사도의 신앙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입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하마르티아 계속 제가 얘기해드리죠. 하마르티아라는 그 죄라는 헬라어의 원뜻은 뭐죠? 활을 땅 샀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무엇이 중요하더라고 했습니까? 내가 마음 먹고 관역에 쏘면 다 맞출 수 있는데 뭘 한 거예요? 숨은 동기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숨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숨은 마음의 동기.
마음의 동기. 혹시 어떤 교수님이 요 근래에 어떤 책을 소개하는데 원제가 온 불쉣이에요. 개소리에 관하여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 상에 아주 그 책을 읽어주는 남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교수님 한 분이 이 여기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 소리를 막 하는데 그 소리가 뭔지도 알면서도 실체를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요.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이것과 동일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협잡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거든요. 협잡이라는 용어의 설명이 뭐냐면은 바로 의도적인 거예요. 기만하기 위해서 의도적이고 기만하기 위해서 불명확하게 말하는 것을 통칭합니다, 여러분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이 숨은 마음의 동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의도하는 바가 있고 나쁜 의도겠죠. 의도하는 게 있고 기만하기 위해서 또 어떠한 사실 드러난 사실을 그리고 진리라고 표현하면 가장 쉬울까요? 그 진리를 희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을 숨은 마음의 동기 속에서 말하는 상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책에서는 개소리입니다. 듣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놔. 아주 간단하게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얇은 책입니다. 8,000원, 9,000원인가 한번 사서 보시면은 그런 것과 관련하여서 반대적으로 반면교사 삼아서 대화를 할 때에 내가 나 자신을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진리 앞에서 이단이나 상대방이 이런 마음의 동기, 숨은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괜찮아요. 그런 그 책 한번 봐주시고 위선은 이렇다 싶으면 뻔뻔함은 무엇일까요? 뻔뻔함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관련됐어요. 마음과 연결하여서요. 마음의 뭐죠? 완고함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선지자가 되어줘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도 자꾸 알려줘야 됩니다.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같은 개념에 관하여서 계속 반복한다든지 또 어렵게 이야기한다든지 어려운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싫을 때가 많으실 겁니다.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듣고 하면은 이것이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오늘 나에게 찔림받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 때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열리워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앞에서 말씀대로 깨달아 나 자신을 깨달아 엎드려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 거짓 심히 부패라는 이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 전체의 위선과 뻔뻔함이라는 이 개념의 죄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인 것이 바로 위선은 숨은 마음의 동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9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이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심히 부패한 것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는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해줘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이성과 인식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또 들려져야죠. 들려지면서 11절의 말씀 자체가 불의로 치부 여기서는 그 재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죄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물과 관련되어져서 인생의 중간기 중년의 때에 이 자고새가 알을 품듯이 내가 위선과 뻔뻔함 속에서 내 배의 따뜻함과 제가 지금 계속해서 또다시 끄집어 올리는 개념적인 죄의 문제, 편안함의 뭐죠? 익숙함입니다.
용어 자체가 틀려요. 익숙한 편안함은 가능성이라고도 열렸다니까요. 편안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할 가능성은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그 용어의 개념? 예.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이게 용어 언어 놀이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익숙한 편안함, 익숙한이라는 것은 편안함을 수식하는 거죠. 익숙한 편안함은 회개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어요. 내가 편안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편안함이 때로는 나에게 다시 한번 애통함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회개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게 바뀌어지면은요. 편안한 뭐죠? 익숙함. 이게 바로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끊임없이 예레미야서를 다루고 있는 이 죄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편안한 게 나에게 익숙함이 되어져 버리고 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편안함이라는 것은 분명히 지금처럼 11절에 의하여서도 불의의 치부라고 되어져 있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아니하는 수많은 재물들의 문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노략을 당한다든지 결국은 다 빼앗김을 당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비단 재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나 자신을 은혜라라는 말이 꼭 긍정적인 용어 속에서 또다시 선하다라고 여기는 나의 판단으로 그것을 은혜라고 하면 안 돼요. 부정의 사용도 지금처럼 이런 가르침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이 정말 편협적이게도 내 주관적인 생각 속에서 나의 긍정화된 은혜와 선의 판단 속에서 하나님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예레미야서의 말씀 속에서도 끊임없는 징계 속에서도 70년 이후에 소망을 노래하며 또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새 예루살렘 성을 주셨다라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다시 한번 더 그 소망에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죄의 민감함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은혜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지 마셔요. 다시 한번 더 이 말씀들,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또다시 다가와 나의 삶과 내 성결케 되어져야 할 내 마음의 지성소, 성소를 깊이 살피며 또다시 주의 보혈로 성령이 내주하시며 좌정하시어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귀한 은혜의 상태, 은혜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서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 거짓이요. 여러분들 히브리어가 재밌어요.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아코브라는 겁니다. 아코브. 히브리어. 이거 왜 재밌냐고 하고 있냐면은 아코브라는 말이 바로 험준한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아코브의 반대가 뭐죠? 샬렘입니다. 샬렘 여러분들. 그래 조금만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런 용어 정리를 하게 되면은 쉬워요. 샬렘이 뭐죠? 샬롬 편안이에요. 거짓이 없는 삶이 평안한 삶이라니까요. 지금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삶에 거짓이 없는 삶이 성결한 삶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인 거예요. 나 자신을 속이는 삶도 우리 지금 예레미야서 언젠가 말씀도 바라보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지금
이런 삶 속에서 나 자신이 속여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거짓과 연결된 삶입니다. 이 거짓이 바로 거짓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험준함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와 반대되는 험준함이라는 이런 용어 속에 이 샬렘 제가 뭐라고 했어요? 평평하다라고 했잖아요. 잔잔하다. 이런 대조되고 유비되어지는 이런 말씀들 단어별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은혜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야코브 하게 되면은 항상 이런 숨은 마음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삶이 힘들어요.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요. 자유가 없어요. 참된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요. 내가 무언가에 매여 있어요. 이 모든 개념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확장이 되어지고 넓어지셨으면 좋겠어요. 험준한 삶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험준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마음은 요동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잔잔함과 편안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잔한 평평한 이런 뜻인 거죠. 평평함. 그리고 이 야코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사람 이름 야콥. 야곱이 바로 붙들다라는 뜻인 거예요. 발꿈치를 붙들며 나왔다.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며 나왔다라고 해서 야코브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아케브라는 어근의 용어가 바로 발꿈치라는 용어예요.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하여서 바로 너의 후손은 사단의 발, 뱀의 머리를 짓밟겠지만 바로 그 뱀의 후손은 뭐라고요? 너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죄로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죄가 바로 이거예요. 야코브예요, 야코브. 야코브가 험준하다 하지만 결국 거짓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사탄이 바로 거짓하고 반역하는 자로서 거짓의 아비로 묘사되어져 있죠.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바라보면서 죄를 어떤 형법적인 죄, 도둑질하는 것 이런 종류로만 생각하는데 죄의 가장 원죄적이고 근원적으로서는 교만이라고 생각하셔요. 교만으로 말미암아 실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입니다. 거짓이 교만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던 원죄의 가장 기본적인 씨앗이 딱 맺히면서 거짓이 들어오면서 뭐가 등장해요? 허영이 등장한다. 허세가 등장한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원래 내적인 의미라면 이게 바로 외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허영, 허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겉으로 막 보여주는 거. 그러면서 위선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으로 전체로 이해하게 되게 되면 이게 거짓이 내게 얼마나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숨은 마음의 동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선이라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거짓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결한 삶에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깊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이 샬롬의 역사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과 연결하여서 그 발꿈치로 번역된 그 야케브 기억하시고 그다음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그래야 했습니다. 가장 나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모든 게 악독이라고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대로 질서 있게 조화롭게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보셔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며 음식과 관련된 그리고 실제 뒤로 나오는
그것과 관련되어져서 무엇이 더러우냐 할 때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는 것이 가장 더러운 것이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과 23절도 반드시 참조하셔요. 같은 공관복음서의 말씀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자,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오직 믿음으로서만이라는 로마서와 함께 한 손에 로마서, 한 손에는 또 뭐요? 행위로 말미암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정말 중요합니다. 온전한 믿음,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통해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와 관련된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에 의하여서, 은혜에 의하여서 행하는 자가 중요하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여기 폐부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신장입니다. 히브리 원어적으로는 심장과 신장, 언젠가도 제가 설교 말씀 중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인들, 구약 성서를 사용하는 이 히브리인들은 심장이 이성적인 영역들이 있다면 신장이 어디예요? 감정적인 영역, 마음의 영역들, 양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장으로 사용되는 히브리어 레브는요, 바로 통칭을 하는 겁니다. 이성이든 감정이든 모든 것이 다 담겨진 곳이 어디라고요? 심장입니다. 마음이라고 번역되어지는 이 레브, 심장이 있고, 여기 신장입니다. 신장에는 양심의 자리예요. 양심의 자리, 독특하게도 또 그 장소적으로 표현해 놨어요. 양심이 거하는 자리가 신장이라고 해서 이 폐부가 이게 신장이라는 히브리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면서 바로 그 심장과 폐부를 살피며 인간의 지정의적인 전인격을 살펴서 그 행위대로 한 그대로 보응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거짓, 심의, 부패, 그리고 위선, 뻔뻔함, 저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한 신부된 자로 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고 참된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면서 오늘 힘겹지만 오늘 정말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도대체 왜 이 상황을 우리들에게 내버려 둔 채로 이대로 우리를 광야 속에다가 내던진 것 같이 살게 하느냐 하였을 때,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참된 복된 자,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여서 나 힘 없어서 그 의뢰함과 의지함으로 나 힘이 나서 내 은혜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8절의 말씀 어떤 자요? 다시 한 번 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내 열매를 내어주고, 누군가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이런 표현들, 방금처럼 알려드린 물랜 동산 같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고 흩어졌던 말씀들이 가장 잘 표현된 구절, 앞서 우리 찬양 드렸죠. 마지막 말씀 살피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에 있는 그 말씀, 5절로부터 7절의 말씀, 언제나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내가 은혜 받는 이유, 내가 지금도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바로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을 통하여서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거는 가치요. 9절, 6절, 7절, 시편 84편 5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6, 7절 바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히 나타나리이다. 끝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걷게 하시며 그때 매 순간마다 때에 따른 때에 의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다시 한 번 더 누군가에게 물된 농산과 같은 그런 귀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생수의 강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신전도사님 뵐 때마다 은혜가 돼요. 부교역자가 제가 생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부교역자를 사랑합니다. 깊이 존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 어려움 속에서 부교역자를 그저 좀 잘하면은 내어치는 존재로, 때로는 라이벌로, 때로는 직원과 같이 여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함께하는 동역자로 저는 더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도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바로 성도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요. 누가요? 나로 인해서 성도가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저는 보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의 헌신만 하겠습니다 하면은 내가 가진 걸 다 내어주고 싶어요. 제 살을 다 뜯어서 내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내 형제 자매가 더욱더 잘 되고 세상이 더욱더 잘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한국 사도의 신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이제는 세대가 한 세대가 저물어가고 한 세대가 다시 일어나게 될 때 제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내가 가진 내 것을 그저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제발 이거 버려야 돼요. 이게 버려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선과 뻔뻔함이 버려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숨은 마음의 동기 버려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 지금 완고함, 내가 한계를 가졌다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하고 항상 지금 나 중심의 신앙의 자리에서 저 위선과 뻔뻔함이 버려지게 될 때 진정한 시온의 대로와 물된 동산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된다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